지금 말라기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데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왜 우리의 신앙은 생활이 되지 못하는가? 왜 우리의 신앙은 생활이 되지 못하는가? 즉 신앙이 믿음이 잘 안 들립니까? 신앙이 생활로 내려가지 못하냐? 왜 내려가지 못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그 주제 의식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보면 오늘 말씀 일단 보면요, 먼저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6절에 그 다음에 말씀이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내 주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야곱의 자손, 즉 우리 이걸 적용하자면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멸망 가운데 두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인간은 너무 잘 변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 분이다 라고 했는데 왜 인간은 변하느냐 이거예요. 즉 그 원인이 오늘 무엇이라고 지금 제목을 통해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신앙이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즉 믿음이 내가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믿음이 생활 가운데 실제로 작용하도록 하는 그 우리 안에 수고와 땀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즉 신앙의 내용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삶으로 사는 것으로 뿌리내리기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즉 신앙생활을 한다고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즉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은 하고 교회는 다니고 나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실제 삶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한 그 영적인 감각이 둔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감각이 둔화되어 있는 거죠.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연행 심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것대로 살아가려는 우리 안에 그 촉수가 발달되어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 인간은 왜 변하는가? 즉 신앙이 생활로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사람이 너무 부패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쉽게 타락의 본성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무 쉽게 너희가 너무 쉽게 변질되고 부패되고 타락한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게 실제적으로 너희가 말씀을 이루기 위해, 즉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7절에 나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모습, 그거를 애쓰고 힘쓰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죠.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레위기 18장 5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율법, 그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을 잘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살아가면 너희의 삶은 살게 된다. 즉 영생을 얻게 된다. 즉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 영적인 삶을 이 땅에서 지금부터 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마음 자체가, 인간의 육신 자체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뒤에 다룰 건데요. 즉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닫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열려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곧 부패한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 따라 이렇게 사람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며 소멸시킬 마음이 없으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돌아오라는 거예요. 7절에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면서, 자, 이 7절을 다시 한번 중간부터 읽어볼까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이걸 지키라고 나에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그 순종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소통이 되는 자. 그러한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물음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7절의 끝에 뭐라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 질문을 항상 하며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신앙이 생활로 정착될 수 있나요? 이거예요. 오늘의 주제의식이에요. 어떻게 해야 내 삶이 실제로 생활에서 정착이 되는가 물어보고 싶다. 하나님께 그렇게 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이, 신앙이 실제 삶 속에서 뿌리내릴 수 있습니까? 삶 속에서 뿌리내려서 내 삶이, 신앙이 생활로까지 내려갈 수 있게 되겠습니까? 이거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오늘 큰 주제로 삼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요, 6절로 다시 돌아가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충실하고 꾸준하게 이루어가신다. 자,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세 가지 큰 포인트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역시 까먹어야 또 하는 맛이 있죠. 땅과 자손과 축복의 통로, 땅자축으로 해요. 땅과 자손과 축복의 통로, 땅과 자손과 축복의 통로. 네,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 이게 약속의 세 가지 축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약속의 세 가지 비밀이 다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 약속을 반드시 이뤄갈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이거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은 자. 마치 슬기로운 다섯처녀 같은 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 그 자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끝까지 살아남은 자의 특징이 바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신앙이 생활로 내려갈 수 있습니까? 내 믿음은 교회용 믿음이 안 되고 싶어요. 교회용 믿음이 안 되고 싶어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항상 우리의 삶에 뿌리내리는 질문이 돼야 되고 그대로 생각하고 언행심사가 모든 것이 완전히 내려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 실제로 내 것이 되고자 한다면,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까지 되고자 한다면 항상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 속에는 세상은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도 변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변하고 세상은 변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은 소멸하고 사라지고 허무함으로 끝난다는 거죠. 이 말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변한다는 것은 인간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게 자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이 있어요. 즉 내가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삶의 언행 심사가 교회 다닌 사람하고 하나도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삶에서는 하나님의 믿음과 상관없는 언행 심사가 그냥 튀어나온 거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지금 우리가 그 생각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텍스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5권을 꼽는다면 바로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전체를 다 끌고 가거든요. 성경 전체를 다 끌고 가요. 성경 전체를 다 끌고 가는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 이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가 살아가야 될 삶에 왜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율법이란 말 뜻이 토라라고 해서 방향 제시, 지시, 인도, 그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거를 지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시해 준 땅으로 가라는 의미가 그 말이에요. 말씀은 우리에게 늘 너가 가야 될 땅은 저기에 있다. 너가 땅의 약속을 얻고 싶다면 저 땅을 향해 가야 된다. 지금 있는 땅을 버리고 저 땅을 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영적인 세계로 간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세계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거를 지시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세계로 우리를 지시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삶의, 그럼 그걸 지시한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나는 내 인간의 입장에서는 마치 미지의 세계처럼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앞날과 먼 미래의 방향까지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성경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환경, 사건, 만남, 관계 이러한 것이 다 크게 보면 말씀의 영역에 속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대하는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되고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져야 그 길을 깨닫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은 바로 내 일상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내 일상에 이미 있는 거예요. 내 일상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를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어요. 자,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돌이 아닌 생선을 주고 싶어 하시고 뱀이 아닌 떡을 주고 싶어 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기존의 내 삶에서는 뱀으로 보이고 돌로 보였던 현실이 떡으로 변하게 하는, 그리고 생선이 되게 하는, 즉 오병이어가 되게 하는 기적의 물질로, 기적의 환경으로, 기적의 사건으로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열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가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으로 가는 첫 단계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천국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질서가 아니라 내가 죽어서 가는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건 천국 맞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을 예를 들면 성경에 천국에 대해서 10번을 말씀하셨다. 그러면 9번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 그거를 많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특징. 그거는 바로 침노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략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침투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침투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 눈을 침투에 들어오면 내 기존에 닫혀있던 눈이 열려서 새롭게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해석이 되면서 내 삶의 영안이 열리면서 성령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실 땅은 바로 내가 머물고 있는 그 땅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합시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즉 말씀이 그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믿음으로 살라고 말하고 있지 그런데 그 믿음이 곧 내 현실에 실제적으로 지금도 작용하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성경책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사건은 이미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이미 설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 성경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좀 어려운 용어로 스토리아 테오리아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스토리는 이야기잖아요. 영어로 이야기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 속에서 테오리란 말은 테오스, 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그게 테오리예요. 그래서 테오리는 영어로 이론이라고 해요. 이론이란 말은 하나님의 그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님이 내 삶에 펼쳐놓으신 이야기, 펼쳐놓으신 하루하루의 삶,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 원리를 이겨내는 거죠. 테오리가 원리, 이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원래 신학에서 나온 용어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이야기의 본 뜻을 깨닫는 것. 하나님이 왜 나를 이 환경에 두셨는가를 깨닫는 것. 거기에서부터 읽어내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되다. 읽어내는 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 중요한 삶의 영적인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즉 사건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어떠한 것이 오기 전까지 아무것도 응답이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은 이미 내가 길러내는 겁니다. 내 눈을 벗겨내는 거예요. 내가 닫힌 눈을 벗겨내는 것이고 내 안에 바울이 마치 사도행전에서 그 얘기했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안수를 받고 다시 뭐가 벗겨졌다고 하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해요. 근데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안수를 해줘요. 안수를 하게 한 목적은 하나님이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환상을 통해 내가 너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 안수를 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보다, 아나블레포란 뜻이에요. 영적인 것을 보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보다란 말은 영적인 것을 본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영의 죽음을 맞이한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영의 죽음이 다시 회복돼야 돼요. 영의 죽음이 회복되어야 다시 우리의 육과 혼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는 질서가 확보되는 거예요.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되려면 결국에는 다시 영의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짐으로써 내 환경이 새롭게 해석되고 내 환경이라는 텍스트, 성경이라는 책, 환경이라는 성경책이 새롭게 해석되는 거예요. 환경이라는 말씀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것 하나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실제적인 무신론자가 많다는 거예요. 즉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믿고 내가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 실제 삶에서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실제 삶이 성경책이다. 실제 삶이 말씀이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 촘촘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내려는 그 마음이 부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영적으로 우리의 성령과 더 깊이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더 촘촘합니다. 더 세밀합니다. 하나님이 세밀한 말과 언행 심사를 통해 사건을 통해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놓치지를 않는 거죠. 지나가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거죠. 어린아이가 하는 소리에도 어린아이가 하는 지나가는 말에도 그냥 허투루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열려야 돼요. 그래야 경건의 겉모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종교 생활에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19절.
304페이지 2장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노니 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는 말을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은 내 삶의 깊숙한 곳을, 내 삶의 곳곳을 침투해 들어와서 이게 이 헬라어로 디아라고 해서 뚫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터널을 뚫듯이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은 내 삶 깊은 곳을 뚫고 들어온다. 내 환경을 뚫고 들어온다. 말씀은 나의 모든 삶의 전반을 다 뚫고 들어와서 나를 죽인다. 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란 말은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려 함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살려 함이라. 오직 내 안에 하나님만 살게 하기 위해 율법은 나를 죽이게 만든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말씀을 새기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말씀을 통해 나의 육으로 살아갔던 삶의 방식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인간이 구원을 받는 거는 율법적인 삶의 방식, 즉 이전의 삶의 방식, 육적인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던 거, 인간적인 방식으로 종교생활하던 거, 그걸 끝장내는 거예요. 그걸 끝장내고 영이 나를 이끌어가는 방식에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기존의 환경과 사건과 상황과 그리고 심지어 말씀까지도 내 귀로 듣잖아요. 말씀까지도 내 형편에 주입시켜서 듣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있잖아요. 말씀마저도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수준에 맞춰서 듣고 있잖아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 말을 안 해요? 말씀마저도 내 처지에 맞춰서 듣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거마저도 다 죽어야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 19절은. 그거마저도 다 죽어야 성령이 나를 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상태가 될 때까지는 이게 신앙이 생활로 잘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으로 잘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으로 돼야 돼요. 신앙이 단순히 믿음의 이 교육 영역에서만 머물지 않고, 책에서만, 글자로만 머물지 않고, 이 문자가, 즉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했어요. 내가 말씀이 문자로만 모이지 않고 그냥 이 말씀이 저 말씀이구나 그냥 이렇게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곧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이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말씀이 내 귀로만 들려진다는 거는 내가 말씀을 듣고 나의 상황에 맞춰 그냥 해석하는 게 그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내 상황에 맞춰 내가 이렇게 그래 내 상황이 이러니까 이 말씀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말씀은 내게 이렇게 위로를 주구나. 항상 나 중심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목표는 성령이 내 생활까지도 내 생각까지도 바꿔놓는 거예요. 성령이 내 삶을 완전히 장악해서 이끌어 나가는 상태. 그게 완전히 성령이 내 삶의 새로운 자아의 주인이 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걸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건 뭐뭐에 대하여라는 거는 이곳저곳 한 곳도 빠짐없이 이 말이에요. 율법은 나를 한 곳도 빠짐없이 내 모든 생각에서부터 언어, 언행, 심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바꿔놓는다.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죽게 만든다. 나의 기존의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나의 결국에는 없어지. 인간의 생각, 인간과 세상은 소멸하고 부패하고 썩어 없어지고 타락할 것들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그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걸 인식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도 죄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죄였네. 이렇게 사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의 방식이었네. 심지어 이전에는 이것이 나에게 내 신앙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내
나름의 스타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였네? 라고 깨닫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죄를 더 많이 인식할수록, 인간의 죄됨을 더 많이 인식할수록 그 사람 안에 은혜가 더 많이 깃들어요. 인간의 죄됨을, 자기의 죄인됨을 더 많이 깨달을수록 그 사람 안에 성령이 더 많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삶. 하나님이 아까 대하여는 이것저것, 즉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삶의 영역에 침투해서 사는 삶. 그 삶이 되는 거죠. 그 삶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가 그 유명한 말씀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영적인 삶, 성령이 나를 전적으로 이끌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 말씀은 바로 이 기능을 하는 거구나. 말씀은 내가 우리 평생의 과정이에요.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죄를 더 많이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더 죄를 더 많이 인식하고 나의 연약함과 할 수 없음과 내가 어떻게 한 발짝도 사실은 구원을 향하여서는, 구원에 대하여서는, 그리고 우리 가문이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는 것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음을 깨닫는 자가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여러분 가정이 다 잘 되기 원하시고 축복받기 원하시고 모든 것이 다 풀리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모든 길도 결국에는 크게 보면 구원의 한 바운더리 안에, 한계 안에, 경계 안에 들어오거든요. 왜냐면 그것을 딱 그 큰 울타리 안에 그게 조그만 영역으로 되어 있어요. 축복이나 이런 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내가 영적인 삶으로 딱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내 안에 정확하게 딱 안착이 되지 않으면 이게 늘 겉돌게 돼요. 그러니까 그럼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간혹 축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거나 사업이 잘 되게 하시거나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요.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 구원의 과정의 일부를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끝까지 주님 붙잡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을 수 있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그냥 그 은혜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떨어짐 그것으로 인해 긍휼로 인해 떨어진 부스러기만 받고 살 것이냐, 아니면 이게 약간의 그런 느낌이죠. 여기에 요즘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뭐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 이런 막 영화 한 달에 구독료 내고 하는 시스템 같은 거 요새 많이 하잖아요. 요새는 가전제품도 구독을 하더만요. 좋은 가전제품, 막 비싼 가전제품도 월 몇만 원씩 내면 그 좋은 가전제품 있잖아요. 그런 거. 막 냉장고나 스타일러나 그런 것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더만요. 그래서 빌려갖고 쓰고 다시 반납할 수 있는. 마치 그건 거죠. 근데 그런 거의 특징이 한 달은 무료 체험을 하게 해주잖아요. 한 달은 무료 체험을 하게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결제가 딱 진행되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구원을 약속해 주시면서 처음에 첫 신앙 단계에 딱 구원의 단계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삶에 막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많은 것들에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즐거워져요. 근데 이제 진짜 딱 단계에 들어오면요 메말라지기 시작해요. 조금 더 내 삶에 인내와 훈련이 필요한 단계로 요청하세요. 이제 진짜 구독 단계로 들어오면 진짜 딱 그것을 이 구독이 유지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수없이 그 험난한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그것을 내가 누리려면 그것을 치러내기 위한 값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즉 한 달이 지나버리면 그때부터 내가 결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 달 무료 체험만 하다가 이제는 내가 삶에서 연단의 훈련이라는 그 값을 구독료를 치러내야 돼요. 그 구독료를 치러내지 않으면 다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이 있었구나. 한때의 신앙생활이 한때의 추억으로만 머무는 거죠. 내가 과거에 그랬는데
그때는 이렇게 순종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나는 이렇게 망가지고 말았구나. 이렇게만 남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맛보기 서비스예요, 그거는. 근데 내가 거기서, 나 구속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더 이상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훈련의 과정을 걷지 않으면 나는 구속 서비스를 받지 않고 그냥 취소시켜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값을 치러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거예요. 너는 내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단과 정화의 훈련을 받아들이고 하나하나 통과해가라.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라기 3장 1절에서 5절을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영적인 도로공사를 해야 된다. 내가 길을 닫고 마음의 밭을 가꾸는 게 나의 노력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러한 수동적인, 즉 능동적인 훈련과 수동적인 훈련이 있어요. 능동적인 훈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의 삶의 밭을 가꿔라. 도로를 공사해라. 열심히 터널을 뚫고 그곳에 길이 날 수 있도록 해라.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이거죠. 그 준비 단계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이 과정들을 잘 겪어내고, 그래서 능숙한 자, 예배에 능숙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 너희를 연단시키고 정화할 것이다. 이 과정에 수동적인 훈련과 능동적인 훈련을 통과하게 하신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함으로 인해 그 과정을 통해 말씀을 통해 내가 내 삶의 이곳저곳이 다 정리가 되고 정화가 되고 죽는 거예요. 태워지고 씻겨지고 이렇게 정리정돈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제 성령이 나를 마음껏 일하시게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우리의 삶에 지금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삶을 주님이 원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렇게 되어야지만이, 이러한 훈련의 과정이 되어야지만이 신앙이 생활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리해보자면, 아까 생활신앙을 얘기했어요. 신앙생활이 내가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이에요. 즉, 믿음이 우리의 생명을 결정짓는 삶의 방식이 되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렇죠. 우리는 믿음의 스타일대로 살아야 돼요. 믿음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로마서 보면 율법의 법이냐 믿음의 법이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율법의 방식대로, 이전의 육신의 방식대로 신앙생활 할 것이냐, 종교생활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믿음의 방식대로 신앙생활 할 것이냐. 믿음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그것이 우리의 생활에까지 실제로 삶을 바꾼다. 실제로 내 생활을 바꾼다. 내 인생을 바꾼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렇게 믿음을 바탕으로, 믿음이 내 삶의 생명을 결정짓는 삶의 방식이라고 인정을 했다면, 그 인정한 그것이 내 생활에 넘어오는 거죠. 그게 생활신앙인 거죠. 즉, 교회의 울타리를 넘는 거죠. 일상생활 전반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죠. 구체적인 삶의 태도로 자리 잡아야 되고, 사고방식으로 나타나야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신앙이 생활로 침투하지 못하는가? 결국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지 못한 거예요. 즉, 문자로서의 율법이 성령으로서의 말씀이 되지 못한 거예요. 글자로만 나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내 중심으로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나의 삶을 맡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반에 곳곳에 간섭을 하시잖아요. 율법에 대하여 아까 그 말했잖아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우리가 말씀으로
삶의 내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좀 때로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실 때 그것이 부담으로 여겨지고 짐으로 여겨지고 때로는 그냥 내 중심에로만 해석이 된다면 그것이 문자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의 단계,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단계, 성령이 이끌어 가시면 성령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서 이 말씀을 주셨네. 이게 머리로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체득이 되는 거예요. 온몸으로 체득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에 대하여 내 삶이 이곳저곳 남김없이 정화가 되고 청소가 되고 연단과 정화가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전적으로 이끌어가신 상태에 이끌어가신 삶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자유로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자유로 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을 때 진리가 말씀이 나의 삶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었던 삶의 모습들, 사실은 여러분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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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육신으로 살았던 삶의 방식으로 살았는데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깨달아야 되거든요. 지금 문자로서의 율법이 성령으로서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게 신앙이 생활로 내려오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일단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 8장 3절 4절. 팔 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신앙에서 생활로, 즉 믿음의 삶을 삶으로써 실제로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려면 결국에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 즉 율법이 요구하는 것, 율법이 뜻하는 것,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은 생명으로 인도하고 싶은데 그 뜻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먼저 첫 단계입니다. 죄를 깊이 인식해야 된다. 죄를 깊이 인식하는 거.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율법은 죄를 깊이 인식하게 해준다. 먼저 죄를 깊이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넘어갈 수 있는 그 어떤 단계 같은 거예요. 신앙이 생활로 넘어가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인식하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깊이 인식하게, 완전히 분별하게 해줘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문제가 있고 나의 삶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 생각하는 사고 패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과 내가 복을 받을 수 없겠구나, 이거를 세세한 영역까지 다 깨달아야 돼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깨달음이래요. 이거를 이 육신적인 삶의 방식이 더 많이 깨달아질 때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 생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냥 성경은 문자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내 생활로 깊숙이 들어와서 성령이 이 글자에 갇혀있는 성경을 해방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내 안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내 생각에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고, 나의 삶의 방식에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 집에 살아온 우리 가풍에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통렬한 회개를 하게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를 깨닫게 해주고, 내가 지금 이러한 그 게으름고 나태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문제인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관심 안 갖고 그냥 내 먹을 것, 내 가족, 내 중심으로만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영적으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삶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게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경화해 가신다.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죄를 더 깊이 깨닫게 해준다. 율법은 죄를 깊이 인식하게 해준다. Full discernment. 완전히 내 안에 가득 인식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더 많이 충만하게 인식될 때까지, 하나님의 분량이 찰 때까지, 내 안에 깨달음의 분량이 찰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들려주시고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가 계속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의 때가 계속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때를 잡지 못하면 숫대는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키실 때, 우리에게 연단시키실 때, 그것을 정말 내 지금의 몸이 힘들고 내 생각에 때로는 아직 내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연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는 이 육적인 세계랑 다르거든요. 육적인 세계는 이해를 해야 들어가는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는 순종을 해야 이해를 시켜주는 세계예요. 이게 다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는 내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너 순종의 길로 들어와라. 내가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을 더 많이 보여줄게. 이게 방식이 달라요. 영적인 세계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서 들어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더 길을 많이 열어주세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 저번 주에 그 말씀했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의 원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좁은 길로 가서 그 좁은 길을 뚫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라.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원래 뜻이. 좁은 길을 뚫어서 그곳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로 만들어라. 라는 뜻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길이 이런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사람이 잘 안 다니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가라고 하기 때문에, 없는 것 같은 길을 가라고 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은 축복을 준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직접 내가 그 발을 밟지 않으면 그 발을 밟아서 그곳을 믿음의 방식으로 뚫어야 돼요. 믿음의 방식으로 뚫고 가지 않으면 안 보여져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율법적인 사고방식, 육신적인 사고방식, 기존의 합리적인 육적인 방식으로 자꾸 접근하면 이게 끝까지 뚫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엉뚱한 곳을 뚫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는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순종해야 더 많은 이해의 폭이 열리는 겁니다. 순종해야 더 큰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순종해야 그 순종을 통해 그래서 그 더 큰 세계를 열므로써 그 길을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갈 수 있게 해줘라.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죄를 깊이 인식해야 돼요. 죄를 깊이 인식하고 그 죄를 깊이 인식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를 깊이 인식함으로 뭘 깨달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8장 3절을 읽었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8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까 읽었잖아요. 로마서 8장 3절. 그러니까 내 안에
그 다음에 죄를 인식한다는 건, 즉 아까 내 안에 내가 죄인임을 인식한다는 거는 그 다음 단계로 뭘 말하는 거냐면, 내 육신 안에, 내 육신적인 삶의 방식 안에 거했던, 그렇게 취했을 때, 지금 그 취했을 때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내 죄의 세력이 내 삶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죄의 세력이 내 삶에 거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육신은 뭘 깨닫게 되냐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신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내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새로운 길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깨닫는 것은 그 죄를 통해서 죄를 먹이 삼아서 내 육신 안에 죄가 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면 3절 보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육신은 일종의 집이에요, 집. 즉 내가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요, 내가 죄를 더 인식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은, 이 죄가 끝까지 내 삶에 작용해서 나를 결국에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의 세력이 내 육신 안에 거하고 있었구나. 이거를 그 다음에 하나님 깨닫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좀 어렵죠? 이거 근데 좀 잘 이해하려고 해봐요. 그래서 죄의 세력이 거하는 집이 곧 육신이라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 거하는 집. 그래서 내가 영을 따라 행하면 내 육신이 죄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육의 방식을 따라 살면 육신 안에 거하는 죄의 세력이 나를 역사하게 돼요. 죄의 세력이 나를 역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율법은 내 안에 죄를 깨닫게 되고 가득 찬 죄와 고침받아야 될 나의 모습들을 더 많이 깨닫는 자리예요. 근데 말씀은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육신은 연약하다. 인간이 그거를 어떻게 죄의 세력을 이길 방법이 없다. 그걸 말하는 게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엇을 따라 행해야 이 방법이 해결될 수 있냐면, 영을 따라 행해야 돼. 영을 따라 행해야 내가 성령이 나를 이끄신 방식에, 그러니까 내 육신에서 나와서 영이 나를 이끄시는 방식대로 따라와야 돼.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방식대로 따라와야. 그래서 영을 따라 행하면, 여기 보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죄를 가진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죄를 가진 인간의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죄의 세력을 쫓아내셨잖아요. 십자가로 죄의 세력을 쫓아내시고 그들에게 영원 형벌, 지옥의 영원 형벌을 주셨어요.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거잖아요. 죽음의 권세.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관념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즉 생각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이게 율법주의란 말이거든요. 이거면 그냥 죄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만 깨닫는 거예요. 죄만 깨닫고 죄가 많아서 그 죄 짐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에 나를 맡기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막 자기가 맡겨진 직분과 사역, 시간, 자기가 드리는 물질, 이러한 것이 부담이고 짐이고 힘든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게 당연할 수밖에 없어. 율법에만 머물러 있으면, 육신의 방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더 죄는 많이 깨달아지는데, 이 신앙생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내가 진짜 잘난 게 하나도 없고 못난 거 투성이고 부족한 투성이구나라만 느끼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내 죄를 전가시킨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방식에 따라 이제는 주님께 나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 출애굽한다라는 의미예요. 이 출애굽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내가 영적인 삶의 방식에 나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삶의 몸에 오셔서 예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해 가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그때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맡기지 않으면, 순종의 나를 맡기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 나를 맡기는 삶이 몸의 삶으로 체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이 생활로 내려가지 못한다. 이것이 오늘의 답은 이것이죠. 내가 성령께 나를 맡기는 삶이 순종을 통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순종은 그걸 훈련시키는 자리예요. 그거밖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부활시키시고 승천하게 하셨다 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이 말씀은 우리는 제2의 아담,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즉 죽기까지라는 것은 죽음을 목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은 죽음이다. 여러분 항상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나는 언젠가 죽지. 육신도 죽듯이, 육신이 죽듯이 육신을 따르는 삶의 방식도 죽어야 되겠구나. 인간의 몸뚱아리도 언젠가는 늙어서 병들고 죽듯이 결국에는 내 육신의 방식대로, 율법주의적인 삶의 방식대로 살아왔던 삶의 방식도 죽어야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이러한 삶을 깨달아야 돼요. 몸만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된 영을 따랐던, 죄의 영을 따랐던, 어둠의 영을 따랐던 삶의 방식도 죽어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죠. 그거를 인생은 그걸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으라는 겁니다. 좀 오늘 말씀이 이게 좀 이해가 필요한 영역에서 제가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을 때 좀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알아먹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이렇게 말씀이 나를 완전히 뚫고 가서 육의 몸이 죽어야 돼요. 아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했잖아요. 율법이, 즉 말씀이 내 삶의 모든 삶의 전반에 다 뚫고 들어가서 잘못된 육의 삶의 방식과 생각과, 그리고 그것이 뭘로 표출돼요? 잘못된 삶의 방식과 믿음과 상관없는 삶의 방식이, 스타일이 불평으로, 원망으로, 감사 없음으로, 영광 돌리지 않음으로, 교만으로, 시기로, 질투로, 음란으로, 온갖 정욕으로 다 나타나잖아요. 그런 걸로 나타나는 질병 증상이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오직 성령만이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유대인들은 그거를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라 그냥 내 인간적인 방식으로 뭔가 어떻게 하면 되겠지. 내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지. 인생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겠지. 성공할 수 있겠지. 자인 앞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오고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냥 내가 살아왔던 기존의 지혜의 방식대로 살아왔잖아요. 그 방식은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 방식은 더 자기의 죄를 증폭시키는 거예요. 더 죄를 증폭시켜서 인생의 짐만 늘어가고 인생이 더 힘들어지고 허무함만 남고 더 불안은 커져가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더 불안이 커져가고 더 죽음을 향해 가고 더 죽음의 냄새를 풍기고 더 막 심해지고 몸 박살나고 정신이 병이 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런 일들이 결국에는 그것이구나. 내 방식을 버리지 못해서이구나. 영이 나를 이끌어가서 죽어야 된다.
육의 몸이, 그래서 율법이 나를 관통에 들어가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되라는 말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을 관통에 들어가서 내 삶을 관통에 들어가서 꿰뚫고 들어가서 내 육의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 내 육의 몸이 죽었습니다. 육신이 죽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시선이 빠져있던 내 삶이 죽었습니다. 내 삶의 불평은 죽었고 원망은 죽었습니다. 원망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영으로 사는 삶이 그것이 내 삶에 어떠한 평강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열매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께 나를 맡길 때 환경이 새롭게 해석되니까 내 삶의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불평할 시간이 너무 아깝게 느껴져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된다. 죄를 지을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된다. 죄를 지을 필요성이 덜 느껴지는 사람일수록 내가 더 영적으로 더 가까워지고 있구나 하는 이런 특징입니다. 내가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이렇게 불평하며 살 필요가 없구나. 내가 여기에서 투덜대며 살 필요가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존의 방식대로 중독의 삶을 선택할 필요가 없구나. 이걸로 내 자신을 헛된 위로를 하며 살 필요가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내가 기존에 왜 이랬을꼬 하면서 막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 길로 안 돌아가게끔 성령이 그걸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것을 소망해야 돼요. 그 삶을 소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마귀는, 즉 우리의 육신 안에는 죄의 세력이 역사해서 그 삶으로 또 살도록 만들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신앙에만 머물러 있으면, 신앙 생활에만 머물러 있고 생활신앙으로 안 넘어가면 또 그 삶에 또 머물게 할 거라는 거예요. 또 다시 오히려 더 죄를 더 많이 깨닫는 상태이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보다 죄는 더 많이 인식하는데 삶에서 능력은 없으니까 이제 더 괴로운 거야. 이제 내 작은 죄에도 미치겠고 괴롭겠고, 근데 맡길 줄은 모르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를 맡길 줄은 모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늘 괴로운 상태가 되고, 다 그걸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겪었어요. 겪었고 괴로웠고 막 힘들었어요. 그만 믿고 싶을 때도 있었고, 막 죽음 같은 것을 생각할 때도 있었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에는 해결 방법은 영의 흐름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성령이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시는 삶의 방식이었구나 깨닫게 하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방식이, 그래 너라 힘으로 안 되겠지,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되지. 하나님 없이는 안 되지. 그걸 깨닫게 하면서 나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거죠. 이거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좀 마무리하면요, 결국에는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 넘어가려면 문자로서의 율법이 성령으로서의 말씀이 되게 하라. 오늘의 정답입니다. 문자로서의 율법이 성령으로서의 말씀이 되게 하라. 하나만 이제 예로 들고 마치겠습니다. 방금 문자, 말씀, 율법은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내 사건, 내 삶의 사건, 내가 겪는 사건, 내가 겪었던 이야기, 어떤 나에게 주어진 상황, 문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환경,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이 성령으로서의 말씀이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나를 새로운 영의 차원으로 실체의 세계로 인도해줘요. 자, 실체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자, 내가 성경의 말씀을, 제가 그 말씀 많이 했잖아요. 성경 말씀을, 이 말씀이 진짜 뜻하는 바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걸 영어로 어려운 영어로 신비. 이게 신비라고 해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발견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는 영어로 아날로지라고 합니다. 아날로지란 말은 원래 이제 그리스어 이 성경에 나오는 언어로에서 나온 거거든요. 영, 위에, 로지아, 로고스, 말씀. 즉, 이 하나님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고 성경 말씀이 반드시 적용돼야 될 현실을 같이 주셨어요. 같이 주시면 이제 아날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란히 주셔서 그 말씀을 나란히 주셔서 그거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모든 삶의 사건, 나의 모든 삶에 겪는 상황들,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라는 인식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항상 가지고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그러니까 아날로지가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비둘기를 보면 평화를 떠올리잖아요. 그럼 비둘기가 왜 평화가 됐을까요? 예수님이 첫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실 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 했어요. 그렇게 하자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평강의 복음, 평화의 복음이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기 시작함으로써 그 이후부터 우리에게 참 평안을 가져다 주는, 인생에 참 평안을 주는 복음이 시작됐기 때문에 비둘기의 상징적인 의미가 평화가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신 사건은 반드시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반드시 성경 안에서 답을 찾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이 되려면 내 생활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짜 깨닫는 거예요.